우리 성도님들 한 6일 동안,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7절 2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오늘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진리를 팔지 말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부분, 이 야곱과 같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야곱은 어떤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야곱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노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노덕들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많은 사람 냄새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냄새 난다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 냄새 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 냄새 나는데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집니까? 별로 덜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집니까?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냄새 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왜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 가운데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데 그런 냄새가 누구에게 많이 풍긴다고요? 제가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많이 난다 했습니까? 그 사람 냄새가 야곱에게서. 그래서 성경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게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은 태어날 때에 형의 무엇을 붙잡고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에 상둥이가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르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그렇게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는지. 그러나 저는 야곱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그의 출생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진짜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겠지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들이 자라서 청년기에 있을 때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참 야곱처럼 이런 기질이 우리에게 다분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저에게 아주 다분하게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노역들 가운데 모세도 좋아하지만은 야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참 야곱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이제 다 컸다 이 말입니다. 몇 살 되는지 모르지만 장성하매 아마 한 20대 넘어서 30대, 40대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그때 나이는 모르고요. 형은 어떤 사람이었다 합니까? 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형은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동생 야곱은 형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다. 형제간에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좀 보셨습니까? 형제간에도 너무 이렇게 다른, 제가 여기에 와서 이 형제하고 정제하고 보면서 정제가 형에게 눌려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형은 좀 활발한 것 같은데 동생은 참 조용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까불면은 형한테 혼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상동이 형제도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25장 28절은 이 두 성격에 따라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무엇을 좋아하고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요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좀 쓰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누굴 좋아하고요? 이삭은 누구 좋아하고요? 이삭은 남자다운, 이 두 형제 가운데 누가 남자답습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집안에서 엄마 일 거들어주고 설거지 거들어주고 밥 짓는 거 도와주고 부엌에 불 떼주고 라고 하는 이런 남자 같습니까?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활을 쏘고 씩씩하게 뛰어다니는 이런 사람이 남자 같습니까? 형이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다 그럽니까? 엄마 리브가는 조용하고 가정적인 야곱을 좋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손주도 보시고 그런 분도 있으신데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이곳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입맛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 이런 일들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들은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마음이 들어가고, 저 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좋아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나를 닮아서
아빠보다 나를 닮아서, 엄마보다 나를 닮아서 이래서 좋아한다면은 이삭과 리브가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다 이렇게 키우셔서 뭐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 어떤 드러나는 어떤 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은 바른 것이 될 수가 없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르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리아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너를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할 때에 이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 저를 제사를 드린다 한다면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버지 떨리는 손을 도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묶는 그런 일을 도와주었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입맛 때문에 자식을 편견하는 이런 일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9절에는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29절에 야곱이 뭘 했더니 그럽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죽을 본 에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것은 아마 붉은 죽은 팥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 들에서 뭐 말을 타고 다니는지 뛰어다니는지 모르지만은 활을 가지고 사냥하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다가 저녁인지 점심때인지 모르지만은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너무 조금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보면 더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나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주면은 안 되겠니?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은 형을 딱 보는 순간 아 우리 형은 지금 먹는 것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파악을 합니다. 그런 거 이용하면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사람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야곱이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파십시오. 나한테 팔아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주겠다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에서가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저녁인지 점심인지 모르지만은 그 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먹고 보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야곱은 이제 확답을 받습니다. 야곱에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이 야곱의 그 장자의 명분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걸 맹세해라. 그래서 에서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25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답니까?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경홀히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홀히.
우습게 여겼다. 아무렇지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두 형제간에 일어나는 이걸 보니까 장난치는 거 안 같습니까? 꼭 장난기 있어 보이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아무렇지도 않은 요 사사로운 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것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 그 한 내용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읽지 않으면 잠이 오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중요하지 아니한 내용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좋은 의미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 내용들은 다 중요하다. 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뭐 하기 위하여서요? 여기 우리 후반에 있는 말씀,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 팥죽 한 그릇에 관한 기록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팥죽 한 그릇에 관한 에서가 야곱에게 팔고 하는 이 팥죽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일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한국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우리 한국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장자가 호주 상속권이 있습니다. 호주 상속권. 호주가 뭡니까? 그 집에 아버지의 대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 호주입니다. 호주 상속권이 있어요. 차남이 호주 상속 안 됩니다. 마지가 일찍 죽으면은 그 마지 아들이 또 호주가 되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 이제 뭐 형님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호주다. 안 돼요. 예. 우리나라도 마지는 호주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보다 더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구속에 관한 비밀이 호주 상속과 같은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렸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망령된 사람, 망령된 사람. 여러분들 망령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망령되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보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하늘 가고 못 가고 하는 그 일과 관련이 있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 이렇게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로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지만은 에서는 여기 기록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 인하여서 회개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이런 그룹에 여러분들 속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좀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하고 그 장자의 명분 바꾼 거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원하였을까? 형은 가볍게 여기는 반면에 동생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동생은 엄청나게 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동생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소상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소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집의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다가 형이 야, 내 배고파 죽겠다.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이럴 때에 그 기회를 얼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잘했습니까? 야곱도 잘 못한 겁니다. 야곱도 잘 못한 것이지요. 이제 한 10살이나 한 7, 8살 먹는 아이들 같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때 야곱의 나이는 환갑을 지난 나이입니다. 뭐 지난 나이랄까요? 환갑을 지난 나이다. 상당히 많은 나이죠.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야곱은 60이 넘어가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건 노총각입니다. 형은 결혼했고요. 장가를 못 노총각인데 뭐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갔겠습니까? 늘 야곱의 머리 가운데는 장자밖에 뿐인 겁니다. 장자.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까? 왜 뭐 때문에 이 야곱에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원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복의 근원으로 불러가지고 어떤 복을 주셨나 하면은 메시아의 조상의 가문이 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가문에 되는 복을 주셨다고요? 예수님 족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큰아들 대로 내려갈까요? 막내로 내려갈까요? 그게 큰아들대로 내려가서 그 대에 어느 대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하늘나라와 관련된 것과 관해서는 야곱과 같은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들으지요. 신앙에 있어서는 욕심을 좀 내어라. 욕심을 내어라. 믿음과 관련된 생활에 있어서는 야곱과 같은 욕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비일한 방법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은 가져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며느라이가 참 신앙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늘 걱정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있나 하면은, 제가 우리 며느라이한테 너는 어쩌다가 목사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이 애가 카톨릭에 다니다가 나이가 다 차가지고 우리 영어 학원에 영어 배우기 위해서 왔다가 진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진료를 받아들이고 재림교회 진료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나 선배들 보니까 신앙을 하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저는 목회자 사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목회자 사모 되면은 신앙을 떠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 사모 되기 위해서 목사를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거 하나만 하면은 목사 사모 자격이 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잘한 생각이 됩니까? 저는 저희 딸을 대학 갈 때에 신학 가라 그랬습니다. 뭐 신학 가서 목사 안 해도 괜찮다. 신학 4년 배우면은, 그래도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차 있으면은 신앙을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니가, 이 생각으로 제가 신학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잘해가지고 여자 목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우리 딸아이가 참 재주가 참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래 하면 참 잘할 건데 기대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욕심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싶은데, 예수님 족보에 오르고 싶은데 몇 초 사이에 둘째 아이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도 먼저 나오랬고, 나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나오기 위해서 발꿈치를 붙잡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장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아이가 장자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뺐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면은 안 되지요. 믿음의 생활 잘 하려면은, 신앙 잘 지키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하여서 해야 되지만은, 나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팥죽을 쓰고 있는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다. 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왔을까요? 에서가 왜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다 하면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돌아왔다 하면은 나갔다 하는 말이죠. 나갔다 돌아왔다.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돌아왔다 안 하잖아요. 아침에
사냥하러 갔든지 들에 갔든지 나가서 들에서부터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가족을 위하여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서 나갔지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오면은 당연히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당연히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먹을 음식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그 끓이는 것이 누구 주기 위해서 끓이는 죽입니까? 자기 형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그 죽을 지금 끓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음식 장만하는데 누구도 함께 하였을까요? 음식 장만에다 누구도 함께 하였을까요? 엄마도 리브가 그 야곱의 어머니 야곱과에서의 어머니도 참여하였을 것이고, 제가 누가 결혼했다 그랬습니까? 에서가 결혼했다 그랬죠. 에서의 부인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서는 야곱이 끓인 그 죽을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에서 야곱 이제 우리 점심 먹자 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상을 차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릅니다. 죽 좀 줘 하면 조금만 기다려 안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뭐하고 바꿨어요? 뭐하고 바꿨어요?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버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식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이런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지요. 음식은 먹어도 그만이고 한 끼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하동 가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 그 과일 주는 거 몇 조각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도 못 먹고 그 이튿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고 참 많이 굶었습니다. 그런데 한 끼에 안 먹어도 전혀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뭐 한 끼 두 끼 뭐 안 먹어도 뭐 살 빠지고 하는 이 표도 없고 안 먹어도 뭐 배고파 죽겠다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활동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의 문제는 음식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잠언 23장 23절에 보면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무엇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합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세상에 무슨 진리를 샀노? 우리 여러분들 진리 사신 분 있습니까? 그냥 들었습니까? 예?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진리 지키기 위하여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30대에 그때의 그분 나이는 아마 저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30대에 교회 잘 나오시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실 겁니까? 하니까 안 나오기는 내가 왜 안 나가? 그래요. 안 나오기는 내가 왜 안 나가?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만데 내가 지금 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아까워서라도 교회는 안 나오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장 교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한 7년 됐습니까? 우리 배 지사님은 몇 년 됐습니까? 예? 6년요. 예. 우리 인력 사무실에 일하러 가니까 일당 얼마 줍니까? 여자 일당 한 8만 원 되고 남자 일당은 뭐 10만 원
이렇게 넘고 그러죠. 자, 안식일 하루 교회 안 오고 그거 가면은 얼마 벌을 수 있어요? 고기 짤리짤리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 오고 어디 일할 데 있으면 가면은 8만 원 벌잖아요. 한 안식일 8만 원, 10만 원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하고 1년에 안식일이 몇 개입니까? 50세 안식일. 50세 안식일 10만 원씩 보태면 얼마입니까? 530만 원. 아이고, 그 계산하지 마라 그러시네. 예. 그게 10년 하면은 돈이 5천만 원 넘어요. 안식일만 하면은. 그런데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밤에 가면은 돈 더 많이 줘요. 그런데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안식일 날 하고 이거 다 합치면은 우리 여러분들 산 진리가 적어도 한 1억 가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지금까지 신앙한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팥죽 한 그릇에 아무것도 아닌 그 한 그릇에 팔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팔아먹고 또 그거 판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 때문에 진리를 부인한다든지 우리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랄까요? 진리를 파는 것이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얻은 이 진리인데, 어떻게 받은 이 진리인데, 이 귀한 진리, 우리 상값에 매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로나 행위로나 우리 눈빛으로도 우리 진리를 팔 수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우리가 5년, 6년 다녀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자기 생명 주셨잖아요. 그처럼 비싼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팔면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보물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그 아침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준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